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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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어제는 1절에서 9절까지였고 오늘은 10절에서 18절까지 견고해지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시작이 되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아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기억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마지막 18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대표는 큰 부담을 또한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되겠죠. 한 나라나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큰 기대를 걸고 또한 실망을 하기도 하죠.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며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자 출신도 아니었고 목자 노릇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어요. 단지 모세의 시종 보좌관 노릇만 성실하게 해온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한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취해야만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겠죠.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저 강한 성읍과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는 아주 정말 불안했어요. 좌불안석입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결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심으로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리더가 되어서 처음 시도해야 할 작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출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정복,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고 어떻게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출전의 준비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받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출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백성들의 관리를 소집하는 일로 시작이 되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심과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주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까지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온전한 순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양식은 준비하라 그러죠. 이 소집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호락호락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신임 소대장 불탕 먹이는 병사들은 말년 병장이나 오래된 부사관들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12지파의 족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의 앞에 온전히 모이죠. 왜 모이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의 첫마디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라는 선포였어요. 아마 그들은 함성을 질렀겠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구나 기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의 사령관으로 족장들을 소집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려요.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합니다. 그는 먼저 양식의 준비를 명령하죠. 준비하는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만나였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풍족하게 누렸지만 그들은 하루분의 양식만 거두어야 합니다. 유통기간은 딱 하루였죠.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은 하루가 지난 후에 만나의 썩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었고 유통기간은 이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는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칩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는가? 농사를 짓는다 해도 수개월이 걸려야 하겠죠. 준비하는 양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전쟁에서 얻은 양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증표가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족장은 어떻게 했겠는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출전의 소식을 전하고 양식을 준비했겠죠. 첫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대기합니다. 바로 동쪽의 기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전쟁에 동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쪽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지파 반을 전쟁에 동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길을 지날 수 있도록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 왕이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무장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얻은 땅이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이때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지파 반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쉽고 필요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맹세도 하지만 얻고 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처자를 놔두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약속했던 모세는 죽고 세상에 없어요. 배짱 부리고 못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지파 반을 동원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갔는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난 후에 두 지파 반의 대표들에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 앞에서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과 모세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들이 했던 약속의 말씀은 자신의 기업을 놔두고 정복전쟁에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전달합니다.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의 기업이 될 것이다. 14절이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처자만 두고 출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전쟁에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 기업에 두어라. 용사들은 대열에 앞장을 서라.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는 것은 대단한 전사의 위험이 큰 일이죠. 앞에 서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 앞에서 먼저 말한 것이었어요. 그 말대로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가라는 거죠. 15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라는 것이죠. 전쟁이 길어진다고 중도에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 용사들의 대열에 앞장서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데도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총알바지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갔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두 지파 반의 대표들에게 엄중하게 말하는 장면이 12절에서부터 쭉 이어지죠.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 앞에서 약속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과 모세 앞에서 맹세했었어요. 그들이 했던 약속의 말씀은 자신의 기업을 놔두고 정복전쟁에 앞장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전달하죠.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처자만 두고 출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전쟁에 가져갈 수도 없어요. 처자를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처자와 가축은 모두 요단 동편 기업에 두어라. 두 번째, 용사는 대열에 앞장서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가라. 15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까지 너희 형제도 안식하고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진다고 중도에서 돌아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1절 타협 없이 약속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견고한 일면을 보는 장면이 되죠. 그래서 보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책임에 끝까지 올인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두 지파 반의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하여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아마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두 지파 반 족장들의 대답은 정말 마음에 담아둘 아름다운 순종의 메시지가 되죠. 오늘 그 1장 16, 7절, 8절에 보면 모세에게 가졌던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이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이 대답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로마 군대 백부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할 때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청하죠. 예수께서 흔쾌히 승낙하시고 그의 집에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말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염려했던 두 지파 반의 문제를 일순간에 날려버린 아주 기분 좋은 오늘 순종의 대답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결렬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당회에서 10년 목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해에는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이 안 됩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목회보다 당회가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이고 성도들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하는 일인데 적극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도와드릴 테니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겠죠? 옆에서 힘을 줘야 합니다.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리더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의 이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었겠죠. 본문에는 없는 말이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그랬겠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보십시다. 두 지파 반 대표들의 순종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본문에는 없는 말이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17절에 오직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절이죠.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17절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 1장 9절의 말씀이 1장 18절에도 그들이 똑같이 말을 하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가뜩이나 눌려있어도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못한다 하면 더 못하게 된다는 거죠. 부족해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면 힘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출발점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빛이 납니다. 사실 출전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두 지파 반을 전쟁에 동원하는 일은 그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행하죠.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받은 과업에 대해 혼자 처리하려 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위임합니다. 세 번째 두 지파 반을 동원하는 일에 있어서 약속을 근거로 참여를 독려함으로 협력을 이끌어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가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아주 성실하고 용기가 있고 믿음 있는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략이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만 붙잡았던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주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행동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둘째는 지파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였죠. 특히 두 지파 반의 협조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격려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큰 힘과 자신감을 얻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역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능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혼자 가려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늘 격려하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경고해주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